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 질문에 답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즉 그리스도에 대한 규정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다고 에베소서 2장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고 자라서 시민권, 즉 국적이 있는 국가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그 회심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 터닝 포인트의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두 가지로 변한다는 거죠. 하나는 국적에 따르면 이 땅에 있는 국가의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 외국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지만, 여기에 집이 있지만, 여기에 직장이 있지만, 여기에 가족이 있지만, 여기에 살아가는 거주민이 아니고 나그네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표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첫째는 외국인이 되는 것이고 나그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나그네를 영어 성경은 필그림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필그림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아보시면 첫째의 뜻이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혹은 성지를 참배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필그림의 나그네 혹은 방랑자라는 뜻이 있고, 또 미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 청교도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 순례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따라 살았는가, 무엇을 따라 죽었는가를 얘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삶이 어떤지를 정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순례자의 삶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뛰어날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할수록, 열심을 품고 열정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완성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선한 욕심이죠.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자기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들은 좀 소유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와 계획과 좀 선한 욕심이 없이는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완벽해도 완성되지 않는 것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의 선언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말하자면 순례자의 삶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완성되지 않는 부분을 내 인생 가운데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을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아주 크게 부흥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죽음 이전에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밤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아주 흥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삶에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허락된 인간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차지 않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십 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어로, 하나님의 피어리드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믿음으로 죽을 때 이 약속을 기대하고 죽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뭔가를 갖고 성취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순례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일부러 두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한 순례의 길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례의 길을 마무리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어 놓지 않은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때에 맡겨드리는 믿음 있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어떤 것이라고 제가 강조했나요? 순례자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순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즉 떠나온 본향, 우리도 얘기하면 고향이죠.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순례자는 더 나은 본향,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부모와 가족들이 있는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는데 그 본향의 위치는 하늘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순례자의 삶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뭐죠? 사모하는 것은 원하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은 바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은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순례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한 가지씩만 적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례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 교훈 밑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순례자는 이 땅에서
분에 넘치는 과분한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한 때는 언젠가요? 우리가 믿음의 순례자로 이 땅 가운데 잘 순례하다가 걸어가다가 언제 흔들리나요? 언제 넘어지나요? 언제 갈등을 겪나요? 언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가요? 언제 내 믿음이 흔들려서 의심이 나를 지배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분에 넘치는 욕심이 나를 지배할 때 순례자의 순례의 발길이 흐트러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너무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그리스도를 도외시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쓸 때 그때 순례의 발길이 휘청됩니다. 내가 뭔가를 너무 갖고 싶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미 드리기로 작정한 헌금을 다른 데 미리 쓰면 그 순례의 발걸음은 휘청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생활하다가 어려울 때의 대부분을 바울은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에 넘치는 과분한 욕심이 우리의 순례의 발길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장애물이 됩니다. 순례자 삶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순례자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뭘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늘에 있는 본향의 삶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딘가에 시간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어딘가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씁니다. 그곳에 내 재능을 씁니다. 내 능력을 씁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 재정을, 내 경제력을 거기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내가 제일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 마음을 사용한 것, 능력을 사용한 것, 재정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혹은 한 주간에 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늘에 있는 본향에 있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주일 예배 가운데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본향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순례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미래는 어떤 것인가요? 사전에 보면 앞으로 올 때입니다. 앞으로 올 시기, 앞으로 올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앞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자어로 장래라고 쓰기도 합니다. 미래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 투자하고 무엇을 거둘지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순례자가 생각하는 미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순례자가 생각하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순례를 계속할 때 어떻게 내가 서 있는 도시에 혹은 내가 살아간 이 사회의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래에 대해서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꿈꾸게 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순례자는 미래를 준비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준호 목사님이 아침마다 보내는 짧은 묵상 편지가 있는데 묵상 편지를 제가 쭉 읽어보지 않고 첫 문장에 제 눈길이 딱 닿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썼을까? 그 짧은 글을 여러 번 곰곰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마 코로나 위기를 당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굉장히 도전적인 첫 문장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금 우리가 꿈꾸는 것,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믿음의 순례자들은 저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 내가 알고 싶은 주식의 값과 땅값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이루어 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좀 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민수기 14장 28절을 근거로 들어서 쓰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에 갔다 와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나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열지파의 사자들은, 열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열지파에 속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밤새 울고 불고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 이제 망했다. 우리 죽었다. 애굽에서 나왔더니 여기서 죽게 됐다.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 사람들이 밤새 울고 불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렸는데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 어떻게 됐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모두 광야에 묻혔습니다.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때 자기의 말을 책임질 수 없는 아주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분의 편지를 바꿔서 저는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사관 여러분, 지금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지금 꿈꾸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43장을 읽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뉴 비기닝은 이사야 43장 18절로부터 21절을 번역한 영어 번역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사야는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옛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앞으로 10년간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앞으로 10년 믿음으로 믿음의 순례를 계속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